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6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죠. 4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까지 옵니다. 택하사.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안에서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안에서 라는 말이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모든 은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성령이란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어졌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에 달군 쇠로 노예나 가축의 몸에 찍어서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확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을 다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질 때가 있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에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 사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14절을 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한결같이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고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해 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뭘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 아빠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죠. 감격하죠. 이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껴안고 뽀뽀하고 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벌써 나를 엄마, 아빠로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놓여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눈에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에 목말라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에서 헛된 사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좀 못해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더 다른 사랑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에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구나. 더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소원을 품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품고 작은 선한 일이라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저의 자녀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단순하고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죗값을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조직적이고 조금도 오차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누가 믿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한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잠시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말을 꺼냈는데요. 자기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과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의지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저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8시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힘든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26년 동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겨울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겨울에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박스를 깔아놓고 박스에 이불을 올려놓고 아이들 두 아들을 그 안쪽에다 놓고 저희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아들을 껴안고 겨울을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릅니다. 내색 안 했으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즐거웠어요. 새벽에 이불 속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시련이 없으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자녀에게 아픔이 없는데 자녀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견뎌왔습니다. 제가 견딘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견디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이 겨운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새벽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감사라는 찬송을 제가 1시간 동안이나 그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1시간 동안. 이번 주 내내 그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감사.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세속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마음속에 쓴뿌리만 남아요. 그 쓴뿌리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결해지고 정직해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평상시에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당연히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입술을 열면 원망이 아니라 입술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술을 열면 불평이 아니라 입술을 열면 당연히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